오늘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 1년의 절반이 지나고 남은 절반이 지금 시작이 됐죠. 27주, 26주가 절반이잖아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시간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한 석 달 전에, 서너 달 전에 요만한 새끼 손톱 한 마디만한 알을 닭이 나왔어요. 진짜 새끼 손톱 한 마디만한 알을 낳았는데 하도 적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잊어버린. 오늘이 이제 계란판을 들다 보니까 뭐가 툭 떨어져. 그 알이야. 떨어졌는데 이렇게 타일 바닥에 떨어졌는데 안 깨져. 속이 비었다는 소리죠. 하도 오래돼갖고 속에서 말랐어. 계란의 보존 기간이 얼마나 되나 잘 모르겠어. 그런데요, 이제 방사장에서 계란을 하나 주었거든요. 한 3개월 닭을 내준 지 지난 다음이었어요. 3개월은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생연하고 가지고 와서 깨가지고 보니까 멀쩡해. 이게 자연 그대로 있으면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멀쩡하더라고요. 뭐가 더 보면 그래요.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봄까지 상하지를 않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연의 질서이죠. 그래서 이제 계란도 정말로 신기해요. 닭이 품잖아요. 그럼 닭 21일자 되는 날 어째 그렇게 정확하게 전부 다 또르륵 하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알을 부화를 시키는데 23일이 되잖아요. 꽁은 23일이니까 23일이 되면은 그렇게 빡 깨고 나와요. 진짜 빡 깨고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를 항상 쳐다보므로 우리의 삶에도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벨입니다. 자, 아벨이나 노아나 뭐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라크라고 그랬죠. 나를 위하여. For you, 너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그럼 나를 위하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벨과 가인인데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야발은 양치는 목축을 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아벨이 양을 쳤는데 아벨이 양을 치다 올 때는 로의 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촌. 이게 아니지. 알렙하고 되죠. 여기는 들어가야 돼요. 로이고 다음에 예니까 그다음에 촌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작은 가축을 말해요. 양 작죠. 염소 작잖아요. 이렇게 작은 것들. 그러면 이런 작은 가축들은 상업용 가축이 아니고 뭐에 쓰기 위해서? 집에서 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집에서 쓰기 위하면 그때는 육식이 허락됐어요? 안 됐어요? 창세기 9장을 가야 허락이 되잖아요. 홍수 이후에. 아직 육식이 허락이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위해서. 그러면 이 제사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3장 21절에 가죽옷이 나오죠. 자, 모든 개혁 신학자들은 이 가죽옷을 뭐로 보느냐? 제사의 원형으로 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설명해 주는, 예표해 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예표해 주는 그 첫 증거로 봐요. 그러면 이 가죽옷은 뭘 말합니까? 모든 동물들을 드리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예측하는 거죠. 그게 개혁신학의 모든 개혁신학자들이 우리 개혁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이 양을 친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라크.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 아담이 자기들과 함께 뭘 했습니까? 네. 일단은 본인 아버지가 입고 있는 가죽옷이죠. 이 옷이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뭘 증거해 주세요? 이 십자가 대속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를 대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담 자신을 위해서 이런 가축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잡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그걸 보고 그러면 내가 몇 마리 키우면 되겠네? 하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몇 마리 이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자라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야발이 가축을 장막에서 가축을 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축 치는 자 이거 다 다른 단어예요. 미크네. 이런 이제 단어예요. 그러면 이 미크레라는 단어는 여기서 왔어요. 카나에서 왔어요. 이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밑에 모음만 달라져 있지. 이 카나라는 단어는 소유하다는 그런 뜻이래요. 소유하다. 그러니까 소유하다 또는 사다, 사고 파는 것. 그래서 이 미크네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제 소라든가 낙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낙타라든가 이렇게 뭐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겁니다. 팔고 살 수 있는. 이건 이제 목동이 맞아요.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라는 말은 뭘 가지고 말하냐? 그도 땅에서 나는 것을 거두어 먹는 자였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바를 통해서 제사용 뭘 한 거예요? 양을 치는 자였어요. 자, 그러면 아벨의 제사용 양을 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방주를 짓는 거예요. 자기 방주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1 더하기 1이 얼마입니까? 2죠. 그것만 되면 돼요. 1 더하기 1이 2란 이것만 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돼. 제가 오늘 또 지금 어제 저녁에 올라가서 기러기를 한 마리 잡아서 이제 망에 가두어 놨어요. 다 봐요. 옆에서 기러기들이 같이. 근데 왜 잡혀 있는지를 몰라요. 7마리째 그러고 있거든요. 앞에 잡혔던 6마리도 그들이 왜 거기에 갇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똑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같아요. 내가 겪는 일, 내가 당하는 일, 내가 겪고 계속 반복되는 그 일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러기 수컷 저한테 항상 몽둥이로 만든다고. 해도 몰라요. 우리 꽁들은 제가 3년차 키우고 있잖아요. 3년 내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모유를 주러 가면 이놈들이 이쪽으로 도망가요. 그럼 저는 알을 찾아야 돼요. 아무 데나 놔버리니까. 물론 이제 정해진 장소가 몇 군데 있긴 해요. 근데 그 외에도 나요. 그럼 저는 이제 알을 찾으려면은 들어가면서 땅바닥 보고 모이를 퍼가지고 모이통에 넣어주고 돌아 나오면서 땅바닥을 봐요. 그렇게 돌아요. 오늘 또 2개를 주워왔어. 7월 11일인데 7월 중순까지 지금 알을 낳고 있어요. 대작전 대성공이야. 올해는 포란을 허락을 안 했더니는 싹 걷어냈더니 계속 낳는 거야. 이것들이 지금 본성에 따라서. 그러면은 3년차 우리는 뭐하고 있냐? 술래잡기 하고 있어요. 내가 이리로 가면은 이것도 이리로 가. 내가 이리로 오면 이리로 가. 계속 돌아요.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 아예 내가 오면 밥 주잖아요.
그죠? 물론 저번에 수컷들 다 잡아다 먹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쩌다만 있는 일이지.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 근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숨바꼭질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의를 들고 오시고 선을 행하려고 오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도망가는 삶을 살죠. 분명히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아벨도 보았고 가인도 보았어요. 그래서 아벨은 뭘 했느냐? 그것을 보고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아, 제사가 중요하고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럼 제사에 필요한 걸 키워야겠다. 그런데 가인은 뭐 했느냐?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뭐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버지가 범했다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이르렀다라는 것과 이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걸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이, 그건 자기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 이거를 이제 가인은 인정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피땀 흘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지은 농사의 재물을 왜 내가 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특징이, 죄인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수고해서, 나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인은 뭘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무리 알려줘도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하잖아요. 가지고 온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니까. 즉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인은 몰랐어요. 근데 아벨은 그걸 알았어요. 아벨은.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양과 염소로 예배를 드린 거죠. 이걸 준비한 거죠. 이것을 위해서. 자,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르쳐서 성령으로라고 말해요. 이걸 가르쳐서 진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이게 진리로. 자, 그러면 이건 언제 오는 거냐? 에레미야 보니까 31장 31절부터 32절에 한번 가봅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새 영을 부어주겠답니다. 자, 31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찾았습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 사마나 사마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그때 맺은 게 뭐죠? 그게 이제 구약의 십계명을 기표한 모든 규례들이죠. 그게 그거는 다른 겁니다. 지금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제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각각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이 나왔잖아요. 뭘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새 마음.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에스겔서예요. 36장 한번 가봅시다. 자, 바로 조금만 뒤에 가면 에스겔서가 있죠.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25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좋아,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주겠다고? 새 영, 새 마음. 그게 뭐죠? 그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죠? 하나님이 주관자 되신 천자 창조주 되신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되고 그 속죄를 이루실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새 영이 하시는 일, 진리가 이 사실이,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죄 사함이 임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임합니까? 그런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아벨이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즐겁게 살았고 기쁘게 살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 언약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저 언약대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제자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 주에도 봤죠. 17장 24절 25절에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고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친히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감사해야 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조그마한 땅이 이번에 비록 독일하고 경쟁해서 지기는 했지만은 아니 우리나라가 저 유럽하고 잠수함을 만들고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 잠수함 수주받은 건요 30년 가도 못 만듭니다. 결국은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나라로 오게 될 겁니다. 이번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몇 척 발주를 했어요? 12척. 얼마라고요? 상상을 초월한 액수입니다. 미국은 군함을 건조를 못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못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또 모든 무기 체계가 호환이 돼요. 실은 그 문제 때문에 나토 회원국이 아래서 밀리긴 했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미국이 어떻게 강대국이 됐죠? 유럽이 어떻게 강대국이 됐죠? 딱 하나예요. 뭐였어요?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를 입었다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눈치도 보지 마세요. 그 어느 것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비록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틀림과 그 모자람을 얼마든지 덮고 또 남고 또 남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하는 자라고요? 아담의 형상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아주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할 때 뭐가 보입니까? 그럴 때 오직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누가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보니까 1장 3절에서 14절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하 알마 그 여자. 물론 마리아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도 알고 이사야 왕도 알고 그 시대에 누가 다 알고 있는 그 여자인데 그 하 알마가 언제 예비됐다고요? 창세 3장 15절에서 이미 그때 예비가 됐어요. 언제 예비됐다고? 창세 전에 예비가 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언제 예비된 거예요? 하이시, 우리는 하이시와 이샤 언제 예비가 됐어요? 창세 전에 예비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란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대충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확실하게 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6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라크, 나를 위한 길이다. 누구를 위한 길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걸 보고 여인들이 웁니다. 그러겠죠. 얼마나 무력을 느꼈겠습니까? 그 로마라는 제국의 파워 앞에, 힘과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속국의 한 개인이자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겠어요. 그 울음은 어떤 울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걸 기도할 게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 문제 속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정말 자신 있게 강하게 살아갑니다. 제 불신자 생활이 그랬어요. 두 번째, 언제나 남 탓을 합니다. 네가 정신 차리면 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봅시다. 언제나 뭐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뭘 보고요? 그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을 만들어낸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30년을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낙심이 되고 힘들었겠죠. 그럴 때 그녀에게 힘을 주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는 기도 위대함에 대한 권면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가 임합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서 들고 읽어라. 애들이 부르는 노래야.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들고 읽었는데 그게 성경 구절이었어요. 회개에 대한 구절이죠. 그러는데 그거 읽는다 회개가 됩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하셨어요. 작업이 됐죠. 30년 기도한 기도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뭐가 돼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오직 내 자신의 삶에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것, 하나님이 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 감사와 찬송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기 벽에 있는 시계가 회복이 되어 있네요. 오늘 새벽에 오니까 저기 죽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혼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펴놓고 혼자 찬송을 시작을 했어요. 400 몇 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444장 이르렀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겟세마네 동도 8분의 6박자.
근데 442장이 8분의 6박자야. 그러니까 432장 해보고 요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잘 안 돼. 그러고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 올라갔더니 사모가 집에서 내가 이걸 부른 걸 들었나 봐. 나는 몰랐거든. 내가 들으면서 이상하다 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집에서 그걸 틀어놓고 있더라고. 근데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찾았는데, 그러다가 432장을 봤어요. 그 전에 봤겠죠. 한 장씩 계속 넘어가서 불렀으니까. 예.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방주를 지어서 이 어두운 바다를 통과할 수 있겠구나. 방주를 짓는 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방주가 지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고 내가 못해도 예수님이 해줬다는 이 사실. 그게 성령으로, 그게 진리로. 아벨이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물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어떻게 증거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벨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주님께서 히브리 11장 4절에 증거하셨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못해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수를 믿음으로 그가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보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되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과 내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어져서 오직 산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